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2025년도 축복의 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신년주일 감사 예배로 주님 전에 시간을 구별하고 또 믿음으로 찾아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년 새해에 영혼육이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회복자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2주 전에 우리 사회 보고 있는 이정훈 전도사님이 저한테 면도칼로 가슴을 에일 정도의 앞으로의 시대에 대한 걱정 내지는 염려스러운 대화를 주고받게 됐어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이 기성세대는 예배가 살아있었고 성도들의 봉사, 헌신, 충성이 살아있던 시대에서 목회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행복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도사님은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뚜류신학교에서 그 유명한 신학 석학자들에게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귀국해서 저 같으면 어쩌면 미국에서 UMC 소속에서 미국 목회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교수로 있는 협성대학교의 신학과 신대원에서 이제 이번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남은 이수학점을 패스하고 1년이면 됩니다. 3년 과정을 1년으로 단축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정규 코스를 밟으면서 우리 감리교단에서 목회자로 세워지는데 이제 뭐 곧 닥치잖아요. 전도사님이 앞으로 목회하던 시대는 교회의 예배자가 그리고 정말 성전에서의 예배 이런 것들이 봉사헌신 충성이 불투명해져 가는 시대에서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 날 잡아서 우리 전도사님의 앞날에 목회를 놓고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회복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곳으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제출하라는 CTS TV 측에서의 요청을 받은 교회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전통은 매월 신년 감사 예배 때는 교회 표어인 건강, 행복, 꿈, 미래가 있는 교회 이거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 뒤로 미뤘습니다. 이 교회들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 설문조사 1순위가 64%예요. 예배 회복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 회복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신년주일 이 멘트의 메시지를 가지고 회복해야 할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 표어 설교는 둘째 주로 넘기자. 이런 생각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불투명하고 불안전하며 각계각층의 위정자, 지도자들이 나아갈 바를 잃고 헤매는 가운데 여러분 목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돼야 되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 여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인생은 우리의 일생으로 끝나지만 영생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것을 믿으며 교회 안에서부터 성령운동에 의해서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년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 감사해 하시는지 충분히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 그래서 주님과의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림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올 1년 또 여러분들의 일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피곤하면은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지없이 질병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뭐 휴식을 취한다든가 아니면 영양주사를 맞는다든가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영성이 떨어지면 예수님과 멀어지며 갖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지며 유발할 가망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시차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온전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때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즐겁게 안식을 취하게 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목회자로서요,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염려도 되고 또 바람도 되는 것이요, 성도들의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될 때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마다 신방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이 가정의 가장이자 호주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사십시오 라는 멘트를 항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예배가 많이 둔화되었죠. 그리고 각종 예배의 성도 수가 줄어들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계기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예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지붕에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하던 교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는 역사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크다 작다 이런 거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기 때문에 또 내 손에 들려지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현혹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심이 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은 정말로 영이신 그리고 진리이신 그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찾으심 가운데 초청이 되고 초대가 되어서 주님 전전에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음에 기쁨을 누리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송광인 가족이 새해에는 회복해야 할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복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라델피아, 미국의 빌라델피아의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라는 회사 운영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을 맞이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신도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토요일 날 선포하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미안합니다. 이번 한 주만 주일날 직장에 출근해서 부도 나기 직전이니까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있는 회사 사장의 그 간절한 그 호소에 많은 이들이 감동이 되어지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믿음이 더 좋았던 회사의 한 청년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그 무엇 상황 윤리를 떠나고 세상적인 이치를 떠나고 기준이나 상식을 떠나서 예배와 그 무엇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회사 지라드 사장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회사의 직원들이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사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집에 노 어머니 그를 부양하면서 살던 그 믿음 좋은 청년은 격리과에 가서 일한 급료를 받아가지고 이 회사가 성장하여서 다시금 주일 성수하는 사업장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로 기도드리는 가운데 어머니가 그 기도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일주일이 지납니다. 2주일이 지납니다. 3주가 지나는데도요, 그렇게 발품을 팔아가면서 이 믿음 좋은 청년이 하나님이시면 직장을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직장을 찾아다닙니다. 못 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거의 수준이 비슷하면서 끼리끼리 늘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지라드 사장님에게 절친인 이 은행 총재가 있었습니다. 그 은행 총재가 빌라델피아 은행 총재인데 지점을 개설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돈 맡길 사람 아무나 누구나 이 직장인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라드 사장 그 친구에게 돈 맡길 만한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을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3주 내내 이 지라드 회사의 사장인 지라드 씨 마음속에는요, 이 믿음 좋은 청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 거는 자들을 그 모습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서로 그 대화를 주고받은 지 3주가 지난 거예요. 그랬더니 여보게, 자네 나한테 정말 1억인가? 자네가 해고한 그 청년을 왜 나한테, 그것도 돈 맡길 사람을, 믿음이 가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데 왜 자네가 해고한 사람을 소개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에 의한 예배 중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돈 맡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회사가 회복되면 내가 다시 이제 그 청년을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자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은행에서 일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청년이 그 은행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기 바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은행 총재를 도와가면서 이전 직장보다 더 좋은 보수를 받아가면서 주일성수까지 하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을 예수님과 맞바꾸는 행위로 세상을 따라가면서 예배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말씀 중심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본문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며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기 전 예배 준비의 예배,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예배, 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만사가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나조차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주변을 다스리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다스림에 있어서도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영원하신 절대 전능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를 신뢰하도록 인도해달라는 청원의 마음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귀중합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지극정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이 예배가 생략되고 사람과 세상이 우선순위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손해는 영적 손해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물론 이 예배를 신년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야 뭐 지극히 당연하게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어떻게 귀하게 주님께 존귀함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에 초대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하게 주님께 우리가 보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천지 만물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요, 네 생물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을 하고 24장로들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는 모습.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에 우리가 초청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침노가 무엇입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을 보이는 겁니다. 열정을 내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로서 못했다, 잘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더 노력을 하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10년째 이민 생활을 하는 한 교포 가정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일이면 열심히 꽃단장을 하고 예수님 만나러 전전으로 향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보, 오늘 하루만 가자. 어디로?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아내는 안 됩니다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닷가와 예수님을 바꿀 수 있겠어요? 남편이 버럭 화를 냅니다. 한 번만, 여러분, 한 번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보해야 될 것과 고집을 부려야 될 것을 바르게 성령님의 인도함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욕심을 더 이상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살짝 들다 보니까 이 믿음 좋았던 이 임신한 아내가 그래, 그러면 한 번만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자동차 핸들은 교회 쪽이 아니라 바닷가로 향하게 된 거예요. 쉼의 시간을 보냅니다.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그 중에 한둘이 약주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믿음 좋기 이전에 이 가정도 한 잔씩 걸치는 것을 즐겨 했었던가.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끊었었는데 얼떨결에 한 잔을 받아가지고 완샷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날이 뉘엿뉘엿 기울어져 가면서 해가 떨어지며 집으로 귀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네 하면서 걱정하지 마, 집으로 향합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30분쯤 달리다가 마약을 복용한 제약회사 트레일러에 교통사고 부딪히면서 임신 중인 부인과 남편은 현장에서 그만 생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문상객들이 수근수근하는 말에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갔었더라면. 이 말에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 털크덕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와 세상과 사람과 바꾸지 아니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나의 등 뒤에서 영치 영차 나를 도우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참 이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사해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맑은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지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큰 감사의 모습이, 그래서 주님 받은 은혜 정말 값진 감사 표현은 예배드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예배 회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지금은 교회마다 예배 회복이 절실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금 열심히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관심을 깊게 두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오송광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또 1부 예배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2부 예배 때 교회 나와서 성도가 감기 걸리고 몸살 날까봐 1부 예배 선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지극정성을 보이는 모습에 담임 목사로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2부 예배도 이번 한 주간은 제가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몸살 걸린 성도들 예배 참석 어렵겠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선 곳 그곳에서 예배자들이 되고 다시금 영적 소성함에 의한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의 전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그런 기도 드리면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교회에서 각종 예배드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 발트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고 크고 귀한 행위는 예배드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협성대학교 총동문회장으로서 하루에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2 분향소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분향소는요,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을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그 빈소에 조문객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또 한 빈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해서 그 빈소가 한 병원에 같이 차려졌습니다. 그곳에 많은 이 문상객들과 제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곳에서는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유가족들의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세상 수고, 부귀 영화, 고난 고통 다 이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청품에 안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를 들렸을 때 어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장송국에 울려 퍼지는 얼굴들이 다 죽었어요. 저는 마음속 깊이 깨닫기를,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하신 것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예우인데,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예배 드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감사,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어디 있겠느냐. 오늘 우리 대표기도 전배웅 권사님이 은혜 크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신년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작을 이렇게 주님의 전존에서 2025년도 축복의 기적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로 예배드리며 이 좋은 시작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이 마음 변치 마시고 항상 각종 예배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귀한 행위임을 믿으면서 또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예배자인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는 생각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는 샤머니즘, 무교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기복주의적인 것보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 찬양하면서 지극히 당연하게 드려야 될 예배자가 오늘 영과 진리의 예배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아멘. 세상의 자녀들이 거역하는 시대예요. 불순종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에게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을 가장 멋지게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오성광역교회 영적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의 예배드림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반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기쁨과 감사, 감격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경의의 표시가 예배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우리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학자 폴 알멘이 주장한 것 같이 구원의 축제인 예배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구원의 축제인 예배의 초청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기쁨 속에서 축제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위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 감격의 표시예요. 첫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참 인생 여정이 험준살령이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수시로 고난, 고통, 어려움, 환경 여건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렇지만 두 번째,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로 오시게 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은 구원에 의한 두 번째 섭리를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의 정점을 찍는 것이 독생자 외아들을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들리면서 울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고개 돌려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을 우선순위를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어요. 오늘 참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섭리를 베푸시면서 예수님까지 독생자로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 두 번째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주님 사랑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회복자가 세상을 이길 힘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용서할 힘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됩니까? 오늘 이 예배가 거듭남에 의한 새로워짐의 계기가 되고 마음을 기경해서 밭을 갈아엎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주님께 다가가는 각종 회복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배의 정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 예배는 참된 예배다, 회복해야 될 예배다라는 말씀을 듣고 여기서 영은 엄숙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이고 진리는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수가성 여인, 기쁨의 예배자로 세상을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송광인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말씀하셨고 그는 기쁨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종 예배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눈물 나는 감동의 드라마처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과 진리 안에서 회복해야 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을 맛보며 거듭남으로 새로워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귀하게 우리에게 신년주의를 맞이하여 감사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 할 예배에 대한 주신 말씀대로 용기 내어 다짐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우리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